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리며 오늘도 금요 예배를 향해 나아갑니다. 나의 삶의 만족이 되시며 나의 삶의 이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다시 한 번 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다시 한 번 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우리 더욱 힘차게 우리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오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너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시 한번 더 찬양드립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 삶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서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주님을 향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서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주께 드리니 주 받으옵소서. 함께 하나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다니엘서 2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로 35절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몇 년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켰던 검사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DNA를 이용해 나의 진짜 조상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것으로 DNA 분석을 통해 내가 어떤 인종, 어떤 종족의 DNA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제 설교를 들으시고 있는 분들 대부분은 한국인일 것이고 한민족의 DNA를 가지고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하지만 DNA 검사를 해보면 실제 우리들에게는 생각보다 다양한 인종과 민족의 DNA가 뒤섞여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DNA 조사를 통해 조상 찾기를 시도한 실험자 가운데는 분명 영국계 백인임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의 흑인의 DNA는 물론 영국과는 극과 극의 방향에 위치해 있는 남태평양 파푸아 뉴기니 원주민의 DNA도 섞여 있어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동양인의 모습과 한국인이 가진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단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DNA 가운데 동양인과 한국인으로서의 특성이 더 우세한 것일 뿐 100% 동양인, 100% 한국인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겐 이처럼 다양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 봐야 할 것들 가운데 하나는 성경을 우리 모두에게 지울 수 없는 공통된 흔적 하나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짐작하시겠습니까? 바로 모든 인류에게 박혀 있는 바벨의 욕망이라는 DNA입니다. 바벨의 욕망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강한 욕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흔적을 남기려는 욕망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남긴 업적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욕구입니다. 이 욕망과 욕구는 때론 너무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이런 욕망은 선사시대 원시인들이 남긴 동굴 벽화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왜 원시인들은 동굴 벽에 그림을 그렸을까요? 자신이 사는 동굴집을 아름답게 꾸미려는 인테리어 본능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이 이룬, 자신이 남긴 업적을 영원히 기록하고 싶은, 자랑하고 싶은 욕망 때문입니다. 이런 인간의 욕망은 자연 속에 다양한 흔적들을 남겼습니다. 이런 예는 단순히 고대 선사시대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현대인들에게도 이런 욕구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카톡 같은 소셜미디어에
우리 자신의 삶의 기록들을 남기고 사진을 올리고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자신이 남긴 삶의 흔적들을 영원히 세상 속에 남기고 싶은 욕망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단체를 만들고 가입하고 활동하는 이유 역시 홀로 고립되지 않으려는 몸부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이런 인간의 몸부림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흔적을 남기고 자신이 남긴 업적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DNA가 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은 자신들을 제외한 온 인류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또 그 많은 사람들이 남겨놓은, 이루어놓은 업적과 자체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홍수 사건은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인간이 이룬 업적과 성과들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허무한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서로 더 많은 것을 남기겠다고 다투었지만 인간이 만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선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직 남은 것은 인간이 계획하고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용하신 것들만 건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경험하면서 홍수 심판이 끝난 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겸손했습니다. 우리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의 겸손을 그들이 방주에서 나와 한 일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집을 짓고 밭을 일구는 소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건 사업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제쳐두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이 몸의 소망 누군가 주 예수밖에 없도다.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이 아주 없도다. 그들은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존재도 믿을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소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이런 겸손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모든 인류에게 들어온 죄의 DNA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은 천성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전적 신뢰보다는 인간 자신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더 강합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보다는 자신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홍수 심판을 통해 인간은 그 어떤 업적도 기념물도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음을 몸소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모든 사실을 망각하고 몇 세대가 지나가기도 전에 인간 자신이 가진 능력을 자랑하면서 하나님과 겨루어 보기 위해 높은 탑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을 만든 사람들의 목적은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무슨 뜻일까요? 바벨탑을 건축한 인간들의 이 선언 속에는 정확하게 세 가지 하나님을 향한 반기가 들어 있습니다. 먼저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하나님과 겨루어 하나님같이 되어 보려는 욕심이 그 속에는 숨어 있습니다. 탑을 만들어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 하나님께 인간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자는 말도 안 되는 목표를 세운 겁니다. 홍수 심판으로 뜨거운 맛을 본 지 단 몇 세대도 지나가지 않았지만 인간은 다시 하나님과 겨루어 보겠다는 교만을 드러낸 것입니다.
정말 인간의 이 교만의 DNA는 지겹도록 사라지지 않고 인류를 지금까지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인간 자신이나 자신이 만든 대체 신인 우상에게 돌리려는 태도입니다. 바벨탑을 만든 사람들은 높고 멋진 탑을 만들어 우리 이름을 내자라는 꿈을 품었습니다. 자신들에게 그런 탑을 만들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전혀 없었습니다. 모든 지혜와 재능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왔다고 인간들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지상 명령이었습니다. 특별히 땅에 충만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 모든 것을 인간들이 흩어져 채우라는 뜻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은 신약에도 그대로 이어져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 번째 지상 명령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단지 끼리끼리 모여 자신들만의 계토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흩어져 복음의 증인이 되어 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벨탑을 만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지상 명령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대신 자신이 신이 되어 서로 자랑하고 숭배하며 사는 그런 폐쇄적인 집단을 만들려 했습니다.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대신한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실 이 명령에서 말하는 우상은 사찰 대웅전에 세워져 있는 부처상이나 옛날 마을 어른들이 신처럼 섬겼던 신령한 나무나 돌, 혹은 남미 제국의 사람들이 섬겼던 태양 같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조형물들을 우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엄밀히 말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우상은 이런 눈에 보이는 조형물이 아니라 그 조형물을 만들고 그 조형물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투영하려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죄성을 가진 우리에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 무언가를 더욱더 요구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인간 자신이 직접 손으로 만든 인간 자신이 생각하고 정한 어떤 대상을 숭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마음이 생각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상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흔히 우상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조형물들은 인간이 가진 교만과 자만의 DNA가 투영된 투사물입니다. 어리석은 인간은 이런 우상, 이런 투사물을 꿈꾸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다니엘서 2장에도 이런 우상, 이런 투사물이 나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왕위에 오른 지 2년째 되던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그는 그가 꾼 꿈 때문에 번민합니다. 그가 꾸었던 꿈은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꿈속에서 아주 큰 신상을 보게 됩니다. 신상의 모양은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했습니다. 게다가 그 모양은 심히 두려움을 느낄 정도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신상의 머리는 숭금이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종아리는 쇠였습니다. 그리고 그 발은 두 가지 물질이 섞여 있었는데 얼마는 쇠로 얼마는 진흙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 신상이 가진 의미는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느부갓네살 왕 이전 시대에 일어났던 대제국들과 이후 세대에 일어날 대제국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류 역사 속에서 인간들이 특히 인류 역사를 쥐락벼락했던 대제국들의 제왕들이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역사 속에서 자신이 사라진 다음 남기려고 몸부림쳐왔던 자치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꿈을 꾼 느부갓네살은 이것을 신상이라고 했고, 꿈을 해석한 다니엘은 그것을 우상이라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느부갓네살 자신은 그것을 신으로 보았고, 다니엘은 그것을 느부갓네살 마음속에 있는 교만에 가득 찬 욕심과 욕망이 만들어낸 우상으로 본 것입니다. 그것은 느부갓네살의 바벨탑이었던 것입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이 거대하고 화려한 신상을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보내신 뜨인 돌로 부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중에 뜬 돌 하나를 보내셔서 신상을 쳐서 부수어 버리십니다. 그런데 부수어도 그냥 부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뜨인 돌은 우상을 쳐 부쉈습니다. 그런데 주목해 볼 부분은 돌에 맞아 부서진 우상이 어떤 상태로 부서졌냐는 것입니다.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잔해는 바람에 불려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 자랑을 위해 만든 그 결과물들이, 인간이 하나님과 맞먹어 보려고 창조한 그 모든 것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여주시는 제2의 홍수 심판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 인간이 가진 바벨탑의 꿈을 다시 한 번 더 철저하게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 가운데 인간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존재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무엇도 남기려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인간은 죽어라고 무언가를 남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또 다른 피조물인 자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결단코 어떤 것도 남기려 하지 않습니다. 지난 여름 바닷가에 앉아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밀려오는 파도를 보면서 그 파도와 만난 백사장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파도는 흔적을 지워내려 한다는 것입니다. 앞물결이 남긴 흔적은 뒷물결이 싹 지워내버립니다. 또 그렇게 온 또 다른 뒷물결은 그 앞에 도착한 그 뒷물결이 남긴 흔적들을 지워냅니다. 정말 바다는 지워지고 또 지워지기에 항상 싱싱하고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름철 바닷가엔 인간을 제외하고는 어떤 자연도 남긴 흔적이 없습니다. 존재했다가 결국에는 모두 사라집니다. 모든 것이 깨끗해집니다. 하지만 유독 인간이 있던 자리에는 남은 것이 있습니다. 쓰레기와 오물이 남아 있습니다. 자연이 남긴 자취는 며칠, 아니 몇 달 안에 모두 썩어 사라져 버립니다. 하지만 인간이 만든 오물은 몇 년이 지나도 어떤 것은 영원히 썩지 않습니다. 영원히 오염물로 남는 것입니다. 생태계의 위기는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사라지지 않으려는 인간의 욕심이 만든 쓰레기들 때문 아닙니까? 왜 수많은 나라들에서 분쟁과 난리가 끊이지 않습니까? 더 남기고 더 움켜쥐려는 사람들의 욕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연약한 인간이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기 위해 만들어낸 마음의 우상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의 욕심과 욕망,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만들어진 모든 결과물들은 분명 하나님이 보내신 뜨인 돌에 의해 홍수 심판이 그래했듯
느부갓네살의 꿈 속에 신상이 그러했듯 부서지고 흔적 없이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사라져 버릴 허탄한 것, 떠인 돌이 부수어 버릴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히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과 꿈을 두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의탁할 때 진정 새로운 믿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인간의 허영과 욕망이 부추기는 수많은 신상, 수많은 우상들이 하루가 다르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코인열풍, 투기광풍, 도박심리, 사람은 보이지 않고 돈과 물질만 보이게 만드는 사단의 계략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능력만 맹신하는 과학주의가 더욱더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는 뜨인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인간의 허영과 욕심이 만든 허상들이 참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온 세상에 널리 알리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허탄한 곳에 눈을 돌리지 않고 진리의 말씀으로 내 삶의 앞길에 이정표를 삼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욕망이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에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중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우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먼저 받은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동부부터 YM까지 우리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감찰하심 아래에서 바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교우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어근 장로님, 김명재 장로님, 연정자 집사, 그리고 뜻하지 않게 사고를 당한 우리 강신자 권사님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우미 권사님, 아버님 되시는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장로님의 빠른 회복을 또 하나님 앞에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명주시 집사, 최혁, 장은지 집사, 성우와 민우, 그리고 한국에 나가 계시는 우리 구자익 장로님과 김성태 집사님, 김우미 권사님, 이규일 집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2주 전부터 우리와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박정민 성도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우들의 사업체와 또 사업을 위해서 이 시간도 합심해서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족한 종과 종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집행위원들과 또 향종직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와 함께 마을을 이루고 있는 마을 식구들과 또 지난 마을 모임에서 함께 나눈 기도 제목을 생각하며 중보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웃과 선교지를 위해서 중보기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니카라과 에베네셀 교회와 또 니카라과 사역지를 위해서 섬기고 계시는 우리 이동홍 선교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호성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시는 뉴욕 히스패닉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더해줄 수 있도록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이호성 목사님의 건강과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고 또 자녀들의 신앙과 믿음이 굳건해지며 또 자녀들이 걸어가는 모든 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은혜, 다니엘에게 주신 형통함의 은혜가 더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미국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두버리 감리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결단의 찬송 부르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께서 주신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다시 한번 더 힘차게 찬양합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한 주간에 우리의 삶도 주관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의 은총이 수많은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우상의 시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만 분명히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